우리 교단은 지난 월요일 23일에 성결교회 선교 116차 연차 대회 및 101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1907년 일본 동경 성서학원에서 공부했던 김상준 그리고 정빈이라는 이 두 사람이 그저 수료를 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종로 일대에서 북을 치면서 전도함으로 이 땅에 동양선교회가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910년, 3년 후지요. 1910년에 동양선교회 미국 본부에서는 영국인 토마스 목사를 감동으로 한국에 파송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1911년에는 성서학원이 설립이 되어서 교역자를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취월장 이렇게 성장했던 우리 성결교회는 1919년에 만주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그리고 1927년에 일본에까지 다시 선교사를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놀랍게 발전하고 부흥하던 중에 우리 교단에는 이와 같은 와중에서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 시련이 뭐냐면 다름 아닌 이 사건인데, 1943년에 5월 24일, 그러니까 해방 2년 전이죠. 해방되기 2년 전 43년 5월 24일에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심판을 성경대로 가르친다고 해서 간악한 일제는 교역자 200명, 그리고 집사님, 장로님 100여 명을 일제히 구속하게 됩니다. 동시에 구속하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1943년 12월 29일에는 우리 교단이 강제 해산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결교회 전국교회는 일제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폐쇄를 당하게 됩니다. 그저 교회마다 그저 X차로 그저 못을 박아서 폐쇄시키고 일본 헌병으로 인해서 교회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 교회는 공장으로 전용되었고, 그리고 성경을 전부 압수를 해서 소각을 하고, 그때 박봉진 목사 이외 다수가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년 한 8개월 후에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게 되지요. 그래서 폐쇄되었고 해산을 시켰던 우리 성결교회가 다시 재건하게 되고, 그리고 현재까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사중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일명 사중복음이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사중복음이라는 게 뭐냐? 중생성결 신유재림이라는 거죠. 이 중생성결 신유재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이 태어난 과정이 있고, 그리고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년이 되어 살다가 인생을 마침표를 찍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육신의 모습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뭔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어머니 뱃속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듯이 신앙인으로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한문으로 중생이다, 아니면 신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처럼 중생하게 되면 세상에 태어난 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엄마의 끊임없는 젖꼭지를 물고 빨고 하면서 이제 어린아이가 점점점 자라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거듭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자라는데, 그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는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성결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처럼 온전한 성인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됩니다. 늘 강건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신유의 은혜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날이 재림인데, 주님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쁘게 맞자 한 의미에서 우리 성결교회는 4가지 핵심 교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첫째가 중생, 그리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자 성결, 그리고 잔병 치레하지 말자. 그래서 신유의 은혜, 그러다가 주님을 맞자, 이래서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 중생과 성결을 중심으로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중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중생하지 못한 자연인은 인생 그 자체가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거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풀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말라버리는 것이 그 풀의 특징이지요. 또 이 풀 가운데에는 몇 개월짜리도 있겠지만 길어봐야 1년을 넘기기가 어려운 것이 풀입니다. 뿐만 아니라 꽃도 마찬가지예요. 꽃도 쉽게 떨어지고 마는 것이 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부귀 영화도 건강도 미모도 권력도 지위도 어떤 지위든지 간에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죽음은 어디 가느냐? 모두가 다 누구나 예외 없이 공동 묘지로 가야 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풀 한 포기의 풀과 같고, 그리고 그 영화라고 하는 것도 그 한 송이의 꽃과 같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시황 생각해 보세요. 양귀비 생각해 보세요. 클레오파트라 생각해 보세요. 시저 생각해 보세요. 알렉산더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유명한 인물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 모두가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이처럼 자여인은 영원히 허물과 죄로 죽고, 또 이처럼 자연인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 죄의 종로로 타다가 마지막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지옥에 가 형벌을 받는 것이 자연인들의 모습이에요. 그가 뭐 성공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가 출세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저 죄의 종로로 타다가 그저 마지막 죽음을 맞게 되고, 그리고 죽음 후에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중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중생할 수 있을까? 오늘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썩어질 씨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인간의 사상, 인간의 철학, 인간의 어떤 종교, 인간의 어떤 과학, 인간의 어떤 도덕, 인간의 어떤 수양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깊은 산속에서 수양을 오래 했다고 해서 거듭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 군자로 살았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격이 아무리 고매하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의 썩어질 인간일 뿐이에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씨앗을 땅 속에 심으면 거기에서 싹이 자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의 미랄 속에, 그 하나의 씨앗 속에 생명이 있어야 심으면 싹이 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결실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죽정이를 가져다가 땅 속에 심으면 싹이 날까요? 싹도 안 나는데 자랄 수 있겠어요? 아니, 자라지도 않았는데 결실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속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을,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완전한 인간입니다. 또 인격적으로 보면 흠이 없는 무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생활을 보면 티끌만큼도 예수님에게는 결점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흠이나 티가 있을 수가 없어요. 흠도 없으시고 허물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시고 티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온갖 피를 다 쏟으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데, 내가 허물이 많기 때문에 죄인인데, 정말 주님께서는 죄 많은 나, 허물이 많은 나의 모든 것을 주께서 대신 값으로 계산하여 지불해 주었다는 거예요. 뭘로 지불했을까요? 자기의 피로.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래서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보세요, 은이나 금으로 대속함을 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석을 가져다 주고 보화를 가져다 주고 금붙이를 가져다 주고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가 대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대속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샀다.
사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대신해서 산 건가? 누구를 대신해서 사버렸다는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이 땅에는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한결같이 모두가 다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이 마귀와 지옥으로 모든 영혼들을 다 쓸어가는 거예요. 도매금으로 몽땅 다 쓸어가는 거예요. 싸구려로 모든 영혼들을 다 팔려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존재입니까? 이는 마치 흑인 노예들이 시장에서 싸구려로 팔려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 마귀와 이 죄악과 그리고 타락과 그리고 멸망과 그리고 지옥으로 팔려가는 인생들 하나님께서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서서 자기 자신의 피로 자기 자신의 보혈로 값으로 지불을 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벌에서 건져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 고초를 당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본래 계셨던 그 자리, 하나님의 그 오른편, 그 영광의 자리로 주께서 올라가셔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과 은으로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금과 은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지니고는 있지만 생명은 없습니다. 유기체가 아닌 하나의 물질에 불과한 겁니다. 이 금과 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 있는 유기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 부어지게 되고 공급되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이 중생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취해야만이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미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 있게 고백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거리낌 없이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중생해야 돼요.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늘의 시민이다. 끊임없이 증거하는 그 증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 그 다음 호적에 올라가요.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과연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이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걸 의심할까 봐서 우리 안에 성령이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끊임없이 증거해서 나로 하여금 의심하지 아니하고 흔들지 아니하도록 역사할 뿐만 아니라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등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만일 어떤 사형수가 교도소 생활을 해요. 수감 생활을 해요. 그럼 수감 생활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가슴에다가 이름을 써서 다는 게 아니라 이름을 떼버리고 번호를 붙여요. 죄수 번호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201호 죄수, 1202호, 수감자 1305호 이름을 떼어버리고 죄수 번호를 달고 죄수 번호로 그 사람이 불리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복역하다가 감형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면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석방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수를 이제는 떼버리는 거죠. 죄수 번호 대신에 이제는 나의 아버지가 지어줬던 이름, 나의 어머니가 지어줬던 이름, 그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됩니다. 그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될 때 죄수 번호가 떨어지고 이름을 불리워지게 될 때 그 감격, 그 기쁨 어떨까요? 아마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감사하는 마음, 이와 같이 감격한 마음으로 주님을 계속 섬기고 주님을 계속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을 계속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결, 거룩함을 말합니다. 거룩함.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도로서의 거룩한 생활.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성인 성자, 다시 말하면 거룩할 성자입니다. 성인의 무리들, 거룩한 무리들, 다시 말하면 성결한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15절, 16절에 가서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에도 내가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뿐만
뿐만 아니라 구약의 레위기 11장 45절에 가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너희들을 그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룩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한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늘의 백성이 되었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 명령이 누구의 명령입니까? 지엄하신 명령이에요. 세상의 임금의 명을 어명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누가 어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어명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임금이 사약을 내리면 사약을 그것도 감사합니다, 만극합니다 하고 맞서야 되는 게 어명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의 임금 앞에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 이 어명, 이 명령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명령 따라 거룩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해야 되는가? 거룩의 필요성은 무엇일까? 거룩은 영적 생명을 의미하는데 영적 생명은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장으로 이루어지는 필연적인 성숙한 모습을 성장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영적 성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그것을 보면서 감화를 받고 그리고서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결한 삶은 곧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게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이처럼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이처럼 성결하게 살아간다면 주님이 이 땅에 심판하실 때,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상급을 받고 이전에 받지 못했던 그런 칭찬, 이전에 얻지 못했던 그러한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거룩해야 되겠는데 왜 명령이니까? 성결하게 살아가야 되겠는데 왜 명령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먼저 우리가 이 중생하게 될 때 하나님은 자신의 그 영적 생명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줍니다. 거룩한 신성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그 신성 앞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역시 그 거룩성, 그 신성 앞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해요.
나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는 이전보다 거룩할 수 있고 성결해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의 능력으로 거룩해졌습니까?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은 제자다워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이 그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다스릴 때 그들은 제자다운 제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제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한 웨슬레는 1738년 5월 24일에 올더 스케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특별히 모라비안 교도들이 집회하는 그곳에서 그 집회에 참여했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성령 체험이다, 성결의 경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나이 35세였습니다. 나이 35세에 그는 중생한 선교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성결한 그런 교역자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18세기 부패한 18세기에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거룩한 홀리 운동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그 홀리 운동이 감리교회의 시작이 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가 부패했던 영국의 18세기를 구원해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역시 중생만으로는 결국 만족할 수 없어요. 왜? 이 땅에 태어났다가 성장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중생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결하게 성숙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성결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결코 사회운동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결코 인격 수양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바로 성결한 삶, 거룩한 삶,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성결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정말 살아야 돼요. 구호만이 거룩이 아니고 외침만이 성결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야, 말만 거룩해라. 거룩 말만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오늘 1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이처럼 거룩한 자가 되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허리.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랬어요. 마음의 허리. 여러분,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생각은요 제멋대로입니다. 제멋대로. 이 마음 생각은 완전히 고삐뿔린 망아지예요. 이 인간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이 생각, 우리 자신들의 이 마음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단속할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망상, 세속,
음란, 방종, 허용, 범죄로 달려가기 쉬운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치해두면 안 돼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죄짓지 아니하도록, 범죄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잘 지켜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아니하고는 성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스릴 수 있냐 말이에요. 성수주의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소홀이 없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좌우의 어떤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보는 대로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칼이 되고 메스가 되어져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다취하고 하나 수술하고 제거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결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게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결한 성도들은 근신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근신하여 그랬어요. 늘 조심해야 돼요. 삼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범죄하지 말고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저 애굽으로 팔려가서도 성결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애국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굶주리면서 살려낸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삼손. 음란, 범죄,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셉을 본받을 것인가, 삼손을 본받을 것인가? 두말할 것 없이 우리는 요셉을 본받아야지요. 요셉을 본받으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사욕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더러운 이기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나아가 이웃들을,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깨끗해졌어요. 이제 혼이 깨끗해져야 할 차례예요. 그리고 우리 언행이 거룩해져야 할 차례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움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가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우리 하나님은 우리 외모로 판단한 게 아니라 우리 행위를 보고 판단하신 분이라는 거죠.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늘 우리에게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데 하면서 그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될까 해서 두려움을 갖고 행여나 내가 범죄하고 넘어질까 염려스럽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행여나 내가 믿음에서 떨어져서 멸망하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가 없어요. 주님에게서 멀어질 수가 없어요. 이 두려움이 있는 한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강조하기를 망령된 행실에서 떠나라. 오늘 본문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그래서요. 아담 이래 우리는 유전된 부패성과 망령된 행실에서 떠나야만 됩니다. 사치, 향락, 세속주의, 방탕, 음란, 물질주의에서 우리는 떠나야 돼요. 17절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결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지금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날 지금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래서 요셉은 성결의 사람으로 칭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들 형제들에 대해서는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22절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랬어요. 형식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외식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성결한 성도는 성결한 신자는 이와 같이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생하지 못한 자는 중생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어요. 중생한 사람은 중생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족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한 대로 성결한 삶을 사모해야 돼요. 하루하루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 그 자체가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사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나라가 되고 복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중생하지 못한 자는 중생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또 거듭난 사람은 그걸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주옵소서. 성결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도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인으로 살다가 결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이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에 힘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성결해지고 성결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철저히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친히 도와주시고 역사하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